판단이 시작되는 가장 조용한 순간, 조용히 앉아 계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순간에 문득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이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처럼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늘 당신의 편인 척하며 가장 안쪽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찰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기 관리라 부르기도 하며 더 나아지기 위한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가? 판단은 언제나 나를 위한다는 얼굴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의 나로는 머물 수 없다는 은근한 거부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존재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이때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를 평가하는 목소리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분리를 괴로움의 시작이라 보았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기 자신 곁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판단을 없애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서사도 아닙니다. 다만 그 판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정말 나였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여정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재판장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1장 마음속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재판장.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고요해 보이지만 늘 무언의 판결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하루를 마치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때 그 재판장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증인은 없고 방청객도 없으며 판사와 피고만이 존재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둘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 선택은 옳지 않았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석가모니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스스로를 신문하는 자가 되었는가? 판단은 대개 큰 사건 뒤에 오지 않습니다.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순간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아무 자극도 없는 공백 속에서 마음은 갑자기 자신을 평가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본래 불안해서가 아니라 멈춰서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대로 있음보다는 고쳐짐을 배워왔습니다. 판단은 그 학습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조차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이 재판장의 가장 깊은 특징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도 신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죄가 선언되지 않습니다. 유죄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부족하다는 미완의 문장만이 계속해서 울릴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끝나지 않는 재판을 괴로움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증명될 필요가 없고 변호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존재를 설명하려 들고 설명되지 않는 순간 비난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장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판사를 몰아내는 것도 피고를 변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이해하려 하는가? 아니면 고쳐 쓰려 하는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재판장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판단은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어디에서 울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 장은 충분합니다. 제2장 잘못된 나를 고쳐야 한다는 믿음. 판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아주 오래된 믿음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지금의 나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믿음은 비난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란다는 선의의 탈을 쓰고 마음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믿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을 고치려 하는가? 우리는 종종 지금의 나를 임시 상태로 여깁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존재, 조금만 더 다듬어야 할 초안처럼 자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몸을 기울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머물러도 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판단은 채찍이 됩니다. 더 나아가라는 명령, 멈추지 말라는 압박, 쉬어도 된다는 감각을 조금씩 지워갑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괴로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괴로움은 못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허락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대가 자신을 고치려는 순간 그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의 너는 이대로 존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은 생각보다 깊이 마음을 베어냅니다. 겉으로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기 거부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대는 정말 고장났는가? 아니면 그저 고치려는 생각이 습관이 되었을 뿐인가? 마음은 본래 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계처럼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은 채 재촉당할 때 지쳐갈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연꽃은 자신을 고치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조건 속에 머물 뿐이다. 이 장에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도 결심도 아닙니다. 단 하나, 이 문장을 마음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고쳐지기 전의 내가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 걸어온 존재다. 그 문장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심 속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을 들었을 때 판단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하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멈칫함 속에 다음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3장 판단하는 나와 판단받는 나는 같은 존재인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판단의 말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이는 분명히 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존재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멈추어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정말 같은 존재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곧 나가 되고 그 판단을 받는 존재 역시 나가 됩니다. 이때의 마음은 자신을 동시에 채찍질하는 자이자 맡고 있는 자로 분열시킵니다. 괴로움은 바로 이 분열에서 자라납니다. 판단하는 나는 언제나 위에 서 있고 판단받는 나는 늘 아래에 서 있습니다. 위는 명령하고 아래는 순응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구조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바꾸어 보게 했습니다. 그대는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판단의 문장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 문장을 보고 있는 자리가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판단은 나가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판단은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하나의 소리일 뿐 존재의 정체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판단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그 구름을 보고 있는 알아차림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구름의 말만을 자기소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흐리고 늘 바쁘게 변명하거나 더 열심히 맑아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을 보는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고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 장에서 그대가 할 일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단이 올라올 때 이렇게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판단하는 나와 판단받는 나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이 괴로움이 쉬어갈 첫 번째 공간이 됩니다. 제4장 알아차림은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알아차림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제대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마음은 올바른가? 그 순간 알아차림마저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말한 알아차림은 그와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닙니다. 알아차림은 바꾸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나는 대로 비추는 작용입니다. 판단은 언제나 방향을 가집니다. 위와 아래, 앞과 뒤, 나아가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을 나눕니다. 반면 알아차림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머물러야 할 곳도 도달해야 할 지점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차이를 아주 조용한 비유로 전했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은 연못을 비난하지 않는다. 물이 흔들리면 달도 흔들려 보입니다. 그러나 달은 연못에게 왜 흔들리는가 묻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달과 같습니다. 판단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대는 그 생각을 없애려 하거나
옳게 고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 판단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톤입니다. 비꼼도, 실망도, 노력의 기색도 없이 그냥 말하듯이 아, 이런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 순간 판단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상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늘 저항을 먹고 자랍니다. 없애려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태도, 또 다른 판단 위에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알아차림 앞에서는 그 힘을 잃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꺼진다. 이 장에서 그대에게 필요한 연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그 판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해명도, 정당화도, 개선의 계획도 없이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것.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짧더라도 분명히 평온의 씨앗을 남깁니다. 제5장 판단을 멈추려 하지 말고 판단을 알아차리다. 많은 이들이 판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다짐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또 하나의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못하는 나를 다시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매우 섬세하게 짚어냅니다. 그대는 판단을 없애려 하며 또 다른 판단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판단을 멈추려는 의지는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이래야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틀 안에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명령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멈추지 말라 합니다. 사라지게 하지 말라 합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판단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대는 아주 짧은 문장을 속으로 놓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판단이 일어나고 있다. 그 문장에는 비난도 없고 칭찬도 없으며 교정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판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판단에 끌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급류 속에 서 있다가 한 발짝 옆으로 물러난 듯. 물은 흐르되 그대를 휩쓸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생각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맞이하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판단은 손님입니다. 그대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방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 손님에게 집의 열쇠를 맡겨왔습니다. 판단이 말하면 곧장 믿고 판단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열쇠를 조용히 되찾는 일입니다.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는 손님이었구나 하고 알아보는 순간 열쇠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그대는 판단이 줄어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의 유무가 아니라 그 판단에 자신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이전에는 없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다음 장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제6장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 마음은 늘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바꾸고, 고치고, 정리하려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가리킨 마지막 자리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판단하지 마라. 완전히 자유로워져라. 대신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대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좋아진 채로 두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채로,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채로, 판단이 많으면 많은 채로 두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연민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말한 연민은 가장 강한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부정하지 않는 힘, 바꾸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올라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판단이 있구나. 그 말 뒤에 아무 문장도 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두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깊어질수록 판단은 서서히 자리를 잃습니다. 쫓겨나서가 아니라 머물 이유가 없어져서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때 판단은 자연히 조용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상태를 완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온 상태라 했습니다. 마무리, 그 목소리는 정말 나였을까?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조용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토록 나를 꾸짖던 목소리, 늘 나를 평가하던 말들, 그것들은 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이었고 배워온 방식이었으며 지켜보지 못한 마음의 자동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자기 소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의 차이가 마음을 고요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마지막까지도 무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르치기보다 비추었고 끌어당기기보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당신이 조금 편안히 숨 쉬도록 곁에 놓였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판단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면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판단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자리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없이 머물러도 괜찮은 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조용히 끝을 맺습니다.